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넷째 주라 PPT 없이 드리는 주간이라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성령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기지 못하리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모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려 속에서 시작됐던 평창올림픽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평가는 이르겠지만 현재 대체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난하게 잘 치러진 대회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홀대라든지 정치인들, 지도층들의 갑질 논란이든지 또 안타깝게 생각했던 선수들끼리의 왕따 논란이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위기 때마다 되살아나는 이 한국인의 저력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듯합니다. 경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함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네 인생에 남은 경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기는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됩니다. 또 어떤 경기는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경기하고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 경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요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실에 가거나 이 월드컵 경기장에 가가지고 꼭 거기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운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몰라서 그래 너는 몰라서 그래 너는 몰라서 그래 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는 선수들의 호흡을 같이 느끼고 거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이게 살아있는 맛을 느낀대요.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앉아가지고 결과만 이렇게 띡하니 보는 거하고 눈으로 그 현장에서 경기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게 있죠. 내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뛰는 경기라면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저께도 저녁 늦게 교회에서 이 경희궁 유스 오케스트라라고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여기 와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봤더니요 애들이 뭐하고 노나 시끌벅적 해가지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공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굴려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빗자루 같은 거 하나 들고서 그리고 커다란 이런 막대기 하나 들고서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야 영민은 어딨냐. 영민은 봤더니 그게 패러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운동 경기를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패러디만 가지고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경기들은 얼마나 더 진지하겠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경기는 뭐 올림픽이야 오늘 끝나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즐겁든 신나든 아니면 안타깝든 오늘 폐회식하면 끝나잖아요. 물론 패럴림픽이라고 또 올림픽이 또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경기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는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서 경기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해주는 경기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남의 경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내 경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저는 이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기는 것이, 일단 이기고 봐야 마음이 편안하지. 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기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지 않을지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이 경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싸움을 싸워야 이기는지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길까 말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을 해 주셨냐면 너희는 이미 이겼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찾다 보니까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비교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승자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만 패자는 예와 아니오를 적당히 한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지만 패자는 지는 사람은 넘어지면 뒤를 본대요. 승자는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가 된답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지는 사람은 눈이 녹기를 기다린대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잘 보니까 이런 구분들을 잘 하고 있어요.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는 여러분 경기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장에 가기 전에 이미 그의 말하는 태도나 그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그 습관 가운데서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돼요. 이기고 싶죠, 여러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 책으로 쓴 것처럼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지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신앙은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잖아요. 이기려면요, 말씀을 따라가야 이겨요. 사람을 따라가면 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잘 보니까 이기고 지는 거가 꼭 경기장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 때문에 그냥 쉬면 되는데 그 안식일의 문제를 갖고 자꾸 제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더이다. 왜 남의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밀밭을 훑어가지고 그것을 추수해서 먹습니까? 그리고 보아하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당신 안식일에 저 사람 고칠 거요 말 거요 이러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미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저 예수 죽여버리고 말아야 돼. 가만두면 안 돼. 왜냐하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아시죠.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작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논의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서도 주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러면서 말씀을 물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한 일 읽어보지 못했냐? 이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잡아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1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줄 아시고 모르시는 게 아니야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렇게 이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꼭 이기는 게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야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어떤 때 알게 되냐면 옛날에는요 내가 먼저 울면 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먼저 울지 말아야지. 저놈이 울기 전에 내가 울면 내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제가 깨지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요. 결혼하고 났더니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부부싸움. 지금도 많이 제가 잊어버려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제가 그래서 한 가지는 동의해요. 뭘 동의하냐면 여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 중에서 특히 아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내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그 여자의 그 섬세한 기억력과 그 조리에 가득 찬 말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 장로님만이 아니라 다른 장로님도 알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제 막 결혼하신 우리 모 간사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는, 특히 아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을 새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식 이길 수 있냐고요, 자식. 어렸을 때는요,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수려서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품을 떠난 자식이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돈도 안 준다, 말 안 들으면 뭐 밥도 안 준다, 뭐 얘기를 해보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식 이길 수 있으세요? 자식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고 진다고 하는 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 앞에서 이겼어요. 옛날에는 묵사발 내서 이겼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도 그런 걸 배우는데 믿음으로 하는 건 얼마나 또 다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또 얼마나 다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는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기는 법을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두시고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오늘 본문하고 달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분명하게 인식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죠.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쓰지 않으세요. 그 능력 대신에 무엇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말이에요, 특별한 능력으로 이기셨다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다.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이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이러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골리앗이라고 해서 다윗이 조건으로 따지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조건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칼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고요. 방패로 막은 게 아니라고요. 나는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당신이 줄 그 혜택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얘기하는 조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룰이에요. 룰. 경기에는요 룰이 있어요. 모든 경기에는요 룰을 따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룰을 제끼고서는 이길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원칙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을 찾는 것,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물으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너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실까요? 아담 하와가 숨어 있는 곳을 몰라서 못 찾겠다 깨꼬리 깽깽이 발로 나와라 이러시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첫 번째 시작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성경에 이 이사야서 42장과 이 마태복음에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말이 달라졌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졌어요. 이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러셔요. 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을 이 마태복음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또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나와요. 이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는데 뭐냐 하면 급해도 지켜야 될 공의가 있다는 거죠. 내 의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잖아요. 내 기분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틀 안에, 문제 안에 감추어 놓으시고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되냐면 저 상대방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은 때때로 내려놔야 합니다. 내 계획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드러나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지 않겠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머리 잘 써서 이기는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은 쓰지도 않지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기장에서 막 외치잖아요. 막 다투잖아요. 싸우려고 방법도 찾고 머리 뒤밀고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남이 갖다 놓으면 여기서 퉁치고 저기서 퉁치고 얼마나 다툽니까?
얼마나 소리칩니까? 근데 그것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진짜 승패는요, 여러분, 오히려 나를 응원해주는 아무도 없을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있잖아요. 누가 나를 알까? 그러면서 속상할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거예요. 갈 때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상했대요. 근데 상하면은요 푹 쓰러지고 푹 쓰러질 거 아니에요? 꺼져가는 심지 아세요? 푸득푸득 꺼지기 전에 그 옛날 골로에 기름 다 해가지고 커다란 호롱불에 이렇게 꺼지기 직전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대요. 인생에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이기려면 다 고비가 있더라고요. 고비가. 모든 경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올림픽도 보면 승패를 좌우하는 고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기는 팀은 그 고비를 이겨요. 고비를 잘 넘겨요. 근데 지는 팀은요, 그 고비를 못 넘어요.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고비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고비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게 어떤 때인지 아세요? 고비라고요. 고비. 마음이 상하는 고비. 마치 기름이 떨어지는 고비.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이제 나 혼자 살랍니다.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냥 숨 박혀서 40년 동안이나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고비를 넘도록 도우시잖아요.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내 영을 부어준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내 힘으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 방법이 아니었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기는 게 중요해요. 결승이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이 예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신앙으로 살 때도 잘 보면 처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을 잘 끝내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승리로 끝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내가 뭐 기도 안 해봤나? 옛날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셨지. 나도 뭐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이겨봤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떠시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의 승리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긴 걸로 울고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기고 내일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또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셔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이켜보니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세상은 이야기했지만 이제 보니
생각하는 갈대도 아니라 상한 갈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저기 물러 터져버린 과일들처럼 이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말에 멍든 가슴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잡혀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겨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음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이겨가는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